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장례식을 마땅히 치러야 될 12제자는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정말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매우 준비되고 정돈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감당한 일을 살펴보는 가운데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주님에게는 참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외로울 때도 있으셨지만 사역의 현장에서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면 주님이 길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극성맞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병이 나았고 또 귀신에서 놓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적의 빵을 먹었고 눈으로는 보았으며 귀로는 또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참 제자라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도 다 진리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생활과 말씀, 행동도 곧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자주 만나게 되는 구절이 뭐냐면 성경에 쓴 바 그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 또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였고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또 제자들에게 언제나 하시던 말씀대로 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유대인의 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던 그 주님께서 정작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치 힘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가 민망했던 것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정작에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책임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주를 버려도 우리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은 한 명도 상조가 되어서 주님의 장례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아무리 못나도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이 부모님의 장례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것은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는 가장 치욕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던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정작은 12제자가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은 오늘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복음서가 극히 제한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군지 알 수 없고 사실은 이 아리마대란 지역이 어딘지도 사실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다만 이 마을이 유대인의 공동체 마을이었다는 건 틀림이 없지만 이 마을이 오늘 현대적 지명으로는 어딘지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또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인의 마을에 사는 아리마대란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12 제자처럼 드러난 알려진 제자는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믿을 만한 일을 감당해낸 참 든든한, 그리고 난처한 일을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기 자신의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기면서 기쁘게 감당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디에나 얼굴 마담이 다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집안이나 어느 교회나 다 대표적인 그리고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앞자리에 있고 사진을 찍어도 앞자리에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회 그러면 그 사람, 그 회사 그러면 그 사람, 그 집안 그러면 그 사람,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헌신된 사람은 또한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참제자가 누군지를 얘기하겠다 그러면 아마 우린 긴장할 겁니다. 아마 저 사람이 참제자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응당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참내 제자다 그러리라고 예상되어지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 소위 말하는 그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기는 다닌다 하더라, 그런 사람이 의외로 정말 너는 참 나의 제자구나, 제자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고, 사람은 언제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12 제자는 다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그 제자들은 주님을 정말 버렸습니다. 제자 중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장례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평생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작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치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얼굴 마담 같은 12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뭔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결단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내가 선지자 노릇, 나 목사였습니다. 나는 장로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사람 유명하다 하더라.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다 하더라. 그 사람 목사라 하더라. 그 사람 장로라 하더라. 그런 것을 만족하면서
그저 얼굴마담처럼 유명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은 비록 나를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야말로 참 나의 제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 칭찬을 듣는, 그리고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알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등을 돌리고 다 도망을 갈 때 아무도 지지 않는 그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높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공의의원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던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석상에서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할 때 아니요,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소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또한 그는 빌라도 앞에 가서 자신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정치적인 엄청난 손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저 사람을 죽이라가 아니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던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가 모든 명예와 지위를 다 잃을지라도 그는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12제자도 안 하는데, 12제자도 안 하고 다 도망갔는데 내가 책임질 거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대, 그렇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해가겠습니다. 이건 용기 있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명예가 높아지는 일도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그동안 쌓았던 자신의 모든 사회적 명성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가 상주도 아닌데, 아무도 하지 않은 제자들도 도망가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구약 성경을 성취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과 함께 하였도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묻힐 거라고 했는데 과연 아리마대 사람 부자의 무덤에 묻힌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500년 전에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일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본인을 통해서 성취된 성경 예언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은 일합니다. 사람들은 쑥쑥거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런 얘기하지만 자기 눈으로 봐야 믿고 귀로 안 들으면 못 믿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지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면 다 믿을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이며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내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참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따구 교회가 다 있냐고 이런 얘기.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따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여러분 눈에는 이따구 같은 교회를 볼지 몰라도 주님이 피를 흘려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한없는 경박함을 드러내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자지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겠죠. 물론 이따구 같은 교회가 다 있냐고. 여러분,
참 이건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분명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 푸른 초정교회가 당신에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그런 일입니까?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소위 말하는 뺀질거리면서 뒤통수에 대고 욕이나 하면서 남 평가하면서 그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12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8, 39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 39절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요셉은 자신이 제자인 것을 숨겼다고 성경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입니다.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정치적 기반을 잃을 걸 두려워해서 제자인 걸 드러내놓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살아있었고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이 오자 그들의 믿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 임종구 목사님 잘합니다. 안 물어봤는데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덩도 잘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쉽게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가장 곤혹스럽고 누군가 총대를 매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립서비스로 친다면 12제자를 따라갈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합니다. 아골골짝, 멸시, 천대,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정작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토요일에 은퇴식과 임직식을 합니다. 은퇴식과 임직식에 제가 설교 안 하고 저는 사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은퇴식과 임직식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제게 없습니다. 통상 은퇴식과 임직식의 순서를 맡은 분들이 오시면 듣기 좋은 얘기만 좀 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은퇴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교회 헌법이 정한 기한까지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한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퇴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은퇴입니다. 임직은 명예의 직분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 교단에도 공로 직분이 있습니다. 공로장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로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공로장로, 공로목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공로가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무슨 공로장로, 공로목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앴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단에는 아직 명예건사가 있거든요. 사실 직분은 명예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단들이 명예직을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아직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또 설이라는 직도 우리 전 세계 장로교에서 설이라는 직분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설이 집사 달라면 큰일 납니다.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집사는 안수 집사가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 임시직인데 그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장로교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교단마다 장로가 다 있습니다. 침례교는 장로가 있을 수 없거든요. 침례교는 해중정치인데 어떻게 장로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다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가 없는 교파가 없습니다. 성결교, 감리교도 본래 장로가 없어요. 근데 감리교도 장로 있습니다. 성결교도 있습니다. 오순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면 모두가 다 장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그런 거지 전 세계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직분 받는 것을 신분으로 생각합니다. 장로라는 신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교단 헌법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는데요. 물론 강도사도 있고 그렇죠. 목사 후보생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가운데 임기가 있는 직분이 있습니까? 임기, 몇 년 한다는 거 있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직분만은 임기가 있습니다. 권사 3년 한다 이런 거 없죠, 그죠? 권사님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 권사합니다. 안수집사님들도 장립집사가 되면 임기까지 장립집사가 됩니다. 목사도 한 교회 유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장로교 헌법을 보면 임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장로입니다,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은 한 20년 하던데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헌법에 보면 유일하게 우리 교단의 모든 직분 가운데 장로는 임기가 있습니다. 몇 년이죠? 7년이라는 임기가 있습니다. 본래 장로는 7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이후에 신임을 물어서 연장하고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장로교회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한 번 장로님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장로입니다. 계속 장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장로가 되면 당연히 끝까지 장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단법에 의하면 7년이 되었을 때 신임을 물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만 있다로 되어 있고 다른 나라 장로교 헌법에는 신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인 거예요. 그냥 계속 장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신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교단 헌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주의를 지키는 것,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직분자가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잘못된 일입니다.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율이 강한, 우리 교회는 규율이 강한 교회가 아니라 자율이 보장되는 교회입니다. 개인의 신념과 자율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규율하는 것보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푸른 초장교회 그 사역훈련, 제자훈련 받으면 다 권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할 때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가 이 교회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그것은 절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분을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직분, 임직 헌금도 전혀 없습니다. 임직 경비도 교회가 100%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야, 교회가 주는데 빨리 받아라. 매우 잘못된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 직분자도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피택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어떤 분이 임직을 앞두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제가 이번에 권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가 주일학교 다니던 자기가 이제 권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 제가 이제 이번에 권사가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섬기시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하신 것처럼 나도 부끄럽지 않은 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어디 가도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참 목사가 없다, 참 장로가 없다, 참 권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고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을, 젊은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 여러 예전에 은퇴하신 노 장로님이 자기가 주일학교에 가르치던 청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본교회 장로로 세워지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자식을 장가 보내는 것처럼 가슴이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마냥 꼬맹이 같은 청년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대를 이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걸 볼 때 이 노 장로님이 가슴이 설레어서 잠이 올 수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이 돈도 없는 나이 많은 노 장로님이 그 자기 반지 이런 걸 녹여가지고 임직받는 자기 교회 새파란 젊은 장로님들에게 반지를 껴주면서 나 대신에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해달라고 그런 얘기 했던 걸 듣고 정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교회에 재정사고가 났습니다. 연말에 가서 교회가 감사를 해보니까 교회 통장에 있어야 될 돈이 없는 겁니다. 통장에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낸 데는 통장 복사 보내는 돈이 있는데 실제로 돈이 정말 있는지를 감사를 해보니까 1억 5천이라는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은 장부상에만 있었던 겁니다.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그 관계되는 재정부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미 잠적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가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재정부 장로님이 성도들 앞에 자기가 재정부 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노라고,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해 교회에 누를 끼치고 하늘 영광 가려 미안하다고 하고, 그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1억 5천을 넣었습니다. 그 말씀을 강고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데 목사님도 울고 전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너무너무 가난한 장로님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죠. 집안에도 무슨 일 생기면 그렇게 시끄럽던 고모들은 어디가 아무도 없어요. 고모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집안에 뭘 일 하나 터지면 삼촌들도 아무도 없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던 사람들도 교회가 결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면요, 그냥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마땅히 상주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될 그런 가장 1순위로 죽어야 될 12제자는 온데간데 없고, 생각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하는 이 장면은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생각합시다. 나는 어떤 신자가 될 것인가? 12제자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잘 몰라도 정말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 목사님은 또 저 장로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은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어떤 본문을 만날 때는 설교자로서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주여,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요즘은 자식들도 부모 말 안 듣는 시대인데, 여러분 요즘 누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래 하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원래 22년입니다. 진짜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역사가 이제부터는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역사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좋은 역사가 됩니다. 좋은 지도자들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게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는 겁니다. 나쁜 지도자들이 있으면 속에 안 좋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은 번지르르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하고 나면 사단이 납니다. 결국은 안 좋은 전통이 남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푸른 조정교회는 중요합니다. 22년의 청년교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전통이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흘렀을 때 오늘 우리 초동부 찬양도 했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있잖아,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노 장로님 계셨다. 이야,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 계셨다.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다 성도를 두지만 저는 솔직히 가장 겁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겁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겁나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장로님들한테는 내가 잘못하면 장로님들한테 내가 양해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지만, 이 어린 아이들한테 내가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있잖아, 뭐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 하더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 내가 오늘 지한이 유아세례 줬는데, 지한이가 대학부 되면 저는 이제 은퇴해야 됩니다. 요즘 유아세례 줄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이 꼬맹이들이 대학부가 될 때 나는 은퇴다. 물론 그것도 건강을 주셔야 그때죠. 항상 유아세례 줄 때마다 생각합니다. 얘가 대학부가 되면 나는 이제 끝이다. 항상 그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푸른 초장교회를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진짜 충성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